이렇게 하고 내리고 계속 누르고.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 지난 몇 주 동안 예루살렘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내가 처음 이렇게 먼저 예수님이 잡히셨어. 발표한 그 다음날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장사 지냈단다. 그리고 3일째가 되는 일요일 예수님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단다. 제자들은 처음에 그 사실을 믿지 않았지.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요일 저녁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시자 믿게 되었어. 다시 일주일이 지난 그 다음 일요일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어.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단다. 정말 멋진 시간들이었지. 하지만 옛날에 달라진 것이 있었어. 예수님이 달라지셨지. 예수님은 몸은 부활하신 몸이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한순간에 제자들 곁에 나타나실 수도 있고 또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하셨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실 때는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 있으라고 말씀하셨어. 예수님도 나중에 그곳으로 가시겠다고 하셨지.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단다. 사실 제자들은 원래 갈릴리에 살고 있었어.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온 나라를 여행했지. 제자들은 자신들의 고향 마을에 가게 되었단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각자 자기 일을 하러 갔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 어느 날 저녁 제자들이 모여 갈릴리 호숫가를 거닐고 거닐고 있었단다. 이곳에는 예전에 예수님과 자주 왔던 곳이었지. 예수님과 함께 폭풍이 마구 몰아치는 이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넌 적도 있었어. 그때 제자들은 물에 빠져 죽을까봐 벌벌 떨었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호수 위를 걸어오신 적도 있었어. 그때도 제자들은 무서워 벌벌 떨었지.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았으니까. 갈릴리 호숫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늘 북적댔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단다. 아픈 사람들도 고쳐주셨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지. 하지만 오늘 저녁은 아주 조용했어.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지도 모른 채 기다리고 있었어. 베드로의 고깃배가 호숫가에 떠 있었지. 베드로가 본래 어부였잖아.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네. 베드로가 말했어. 그러면 우리도 함께 가세. 다른 제자들이 말했지. 모두를 배를 타고 호수 가운데로 나아갔단다. 그리고 물속에 그물을 던졌어. 잠시 후 그물을 다시 끌어올렸지. 물고기가 많이 잡혔을까? 아니, 그물은 텅 비어 있었어. 제자들은 그물을 다시 던졌어. 한참을 기다렸다가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이번에도 그물은 텅텅 비어 있었단다. 제자들은 호수 이곳 저곳에 떠다니며 그물을 던져다가 다시 끌어올리기를 연거푸 계속했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결국 물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단다. 그렇게 아침이 되었어. 햇살이 호수 위에 비치기 시작했지. 제자들은 고기 잡이를 멈추어야만 했어. 고기잡이는 원래 한밤중에나
아침에 일찍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설마 여쭈에 누군 들으면 기회가 있어. 저희 집 대령이요. 그날은 헛수고만 한 거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했지만 배 안에 물고기라고는 한 마리도 없으니까 그물질을 계속하며 제자들의 배는 호수 가장자리를 향해 가고 있었단다. 그때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 한 사람이 호숫가에 서 있는 것이 보였지. 그 사람을 잘 볼 수는 없었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잘 들렸어. 고기 좀 잡으셨소? 그 사람이 물었지. 아니요, 지난밤에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렇다면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보시오. 그 사람이 다시 소리쳤어. 제자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말했단다. 저렇게 멀리 서서 어느 쪽에 고기가 많은지 보이기나 한단 말이야. 뭐 밑져야 본전이지. 한번 그물을 던져보세. 고기가 잡힐지 누가 알아. 제자들은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졌지. 그리고 시간이 얼마쯤 흐른 뒤 그물을 끌어올렸어. 정확히 말하자면 그물은 스윽 하고 끌어올리려고 했어. 그런데 도저히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야. 그물 안에 물고기가 가득했거든. 어떻게 된 일이지? 제자들은 놀라 어항이 엉벙했어. 고기잡이는 우리가 선수잖아. 우리가 지난밤에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런데 호숫가에 서 있는 저 사람은 물고기가 어느 쪽에 많이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군. 요한은 눈을 크게 뜨고 호수 저쪽을 자세히 보았단다. 그 사이 제자들이 찬 배는 호숫가에 더 가까이 왔어. 그리고 날도 더 밝아졌지.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일까? 요한이 갑자기 말했어. 봐, 예수님이셔. 세상에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오신 거야. 물론 물고기들도 예수님이 그쪽으로 보내신 것이야. 예수님은 물고기도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 제자들은 조심스럽게 물고기로 가득 찬 그물을 매단 채 배를 호숫가로 저어갔단다. 잠시 후 배가 호숫가에 도착하면 그물을 저쪽 풀밭으로 올릴 참이었지. 그렇게 하면 배에서 보다 물고기를 더 쉽게 꺼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호숫가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했어. 그동안을 참지 못한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리더니 물을 튀기며 예수님께로 달려갔단다. 다행히 그곳은 물이 깊지 않았어. 쉽게 걸어갈 수 있었지. 베드로는 1초라도 빨리 예수님에게 가고 싶었던 거야. 다른 제자들은 배를
저 잠시 후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했다 한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을 때는 모닥불이 피워져 있었어. 먹을 그만. 것도 벌써 준비되어 있었단다. 빵과 구운 생선이 있었어. 그대들이 잡은 생선을 몇 마리만 드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단다. 베드로는 조심스럽게 그물을 호수 옆 땅에 끌어올렸지. 그리고 물고기를 꺼냈단다. 무려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어. 정말 많지? 게다가 물고기들이 얼마나 큰지. 잠시 후 제자들은 모두 불 옆에 빙 둘러앉아 아침을 먹었어. 제자들은 예수님은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뵙고 벌써 시간이 꽤 지났거든. 제자들은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 예전에 제자들은 하고픈 말들이 참 있었지.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로는 모든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단다. 베드로,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오? 베드로는 깜짝 놀랐단다. 예전에 자기가 한 말이 생각났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험에 내버려두고 떠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어요. 걔는 예수님을 위해 싸울 거예요.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때 다른 제자들처럼 베드로도 도망갔지. 나중에 베드로는 더 심한 일까지 했어. 거짓말까지 했잖아.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고 말했잖아. 그 이야기 모두 기억하고 있지. 베드로는 더 이상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 단지 이렇게 말할 뿐이었지. 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잠시 후 예수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어. 베드로, 나를 사랑하오? 베드로가 다시 대답했어. 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물어보시는 것이었어. 베드로, 나를 사랑하오? 베드로는 그 질문을 받고 마음이 슬퍼졌단다. 예수님이 자기를 믿어주시지 않는 것일까? 베드로가 말했지.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물론이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지. 하지만 베드로는 예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3번 말할 필요가 있었어. 곁에 있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가 다시 좋아진 것을 알게 되었지. 베드로는 끔찍한 일을 저지른 적이 있었어. 그렇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이 제자란다. 여기다 넣어. 아니, 이렇게 해야 돼.
저시에 누구부터 해? 나. 가운데. 실수했습니다. 제가 막혀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예수님은 그 후에 제자들에게 자주 나타나셨단다. 제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지.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며칠이 지나면 나는 하늘로 올라갈 것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깜짝 놀라 입을 모아 소리쳤지. 주님 우리를 남겨두고 가신다고요? 저희는 주님 없이 못 살아요. 그렇지 않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그대들만 홀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 가면 성령님을 보내겠소. 성령님은 그대들 마음속에 오셔서 항상 그대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여러분은 성령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은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다오. 성령님께서 그대들의 마음속에 오시면 그대들이 나중에 하게 될 중요한 일을 잘하도록 도와주실 거라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에 왔었다는 것을 전하는 일이오. 또 내가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없애주었다는 것을 전해야 하오. 그대들은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하오.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며 말했단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요?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말할 용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믿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를 때리고 감옥에 가둘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도 괴롭혔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셨어.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시면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이요. 그 일을 할 용기도 생기지요. 여러분은 나에 대해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어. 나는 여러분을 위험에 내버려 두지 않겠소. 비록 나는 하늘에 있지만 여러분은 항상 지켜보고 있겠소. 또 여러분을 보살피겠소. 언젠가 나는 다시 하늘에서 땅으로 돌아올 것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단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임을 보게 될 것이요. 모든 사람들은 내가 하늘과 땅의 왕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며칠 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한 친구의 집에 모두 모였단다.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지. 제자들이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잠시 후 내가 떠나고 난 뒤 그대들은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내가 보낼 성령님을 기다리시오. 그 후에 여러분은 내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전하시오.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들어야 하오. 내가 이 땅에 왔던 것과 사람들의 죄를 다 없애주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하오. 식사가 끝난 뒤 예수님과 제자들은 걸어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갔어. 예수님은 올리브산,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어. 올리브산은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작은 산이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지.
예수님은 올리브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셨단다. 그곳에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더 나누셨어. 그 다음 순간 예수님이 갑자기 공중으로 올라가시는 것이었어. 점점 더 높이, 하늘 높이 올라가셨어. 왔어 이시에 왔어. 힘이 생겨서 왔어. 여기는 내가 알지. 예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지. 하지만 제자들은 하염없이 하늘 위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단다. 예수님이 정말로 사라지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 어쩌면 예수님은 다시 돌아오실지도 몰라. 제자들이 말했지.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곁으로 가셨단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야 했던 힘든 일은 모두 끝났어. 이제 사람들의 죄는 다 없어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지. 얼빠진 듯한 얼굴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 곁에 갑자기 2명의 천사가 나타났어. 제자들을 위로해 주라고 예수님이 보내신 천사였지.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말했어. 여러분, 여기에서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나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지금은 돌아오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제서야 그 말을 이해하게 되었어. 예수님은 지금은 돌아오지 않으실 거야. 내일도 돌아오지 않으신단다. 모레도 아니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일은 모두 끝났어. 앞으로는 제자들이 일을 할 차례였지. 성령님께서 오시면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전하게 될 거야.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너무 많았지. 먼저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단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집에서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도 함께 모였단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모였어.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다. 그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지.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 간다.